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9쪽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 왕이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집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정욕이 발동한 다윗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음에 이어서 그것을 감추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실패하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고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있는데 우리아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밧세바가 유혹했다는 말이 없고 다윗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가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친구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고 아히도벨이 그 손녀를 간음하고 손녀 사이를 죽인 것을 다 알고 결국은 그가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압살롬의 반란에 그가 가담해서 이제 그 다윗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백주 대낮에 그늘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복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결국은 가장 친한 친구도 잃고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후에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전쟁으로 계속 서로 죽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남북이 전쟁을 해서 많이 죽죠. 이게 다 다윗의 죄값으로 그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죠.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 세상의 유혹이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하 11장 이야기고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사울왕의 범죄를 보고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다윗은 그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 양은 이제 3D 업종이에요. 그게 아무도 사람이 없고 양들하고만 들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뜻도 있고 충성스럽다는 뜻도 있고 가족에게는 막내로 존재감이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그 다윗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도 존재감이 없이 세상에서는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양치기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성경에서 다윗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구약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특별히 그가 사울 왕이 쫓길 때에도 괴롭고 고달픈 세월 속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실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실수에 대해서 다윗이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 도망 다녔죠. 그랬을 때에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은 한 번 범한 죄를 우리는 몇 번 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범한 그 범죄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연산군이 범한 그 죄를 다 기록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연산군이 그랬다는 거를.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왕과 왕의 부인이 이제 서로 부부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록해. 방에서 부부싸움, 왕이 뭐라고 했다, 그때 중전이 뭐라고 했다, 이 부부싸움 한 거,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그 기록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고,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범죄를 당연시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한 30%가 10명 중 3명은 지금 지방단체장들이요,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거의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시장 문제도 그렇고, 부산시장 그렇고, 충남도지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그 과정을 보면 그의 나태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전쟁의 때가 됐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통령이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게 나태함인데 그 나태함이 죄의 유혹 속으로 빠지게 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런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다윗이 지금 같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나태함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뿔이 2개 달린 마귀가 찾아온다. 더 강한 마귀가 찾아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것처럼 사탄의 공격 대상이 아담과 하와가 된 것처럼 사탄의 공격 대상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보세요. 대통령이 성 스캔들 일어나면 바로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성 스캔들보다 더 무서운 죄가 미국에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들통나잖아요. 그럼 사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이게 기독교의 어떤 윤리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태함이 바로 유혹의 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피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여자가 누구인지 가서 알아보라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유혹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바라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엘리암. 엘리암은요, 다윗의 용사 37명에 속한 장군이었는데 왕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그 충성스러운 장군 엘리암의 그 딸이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고, 충성스러운 모사 다윗의 친구 아비멜렉의 손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이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암도 문제가 되고 우리아도 문제가 되고 아히멜렉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란 거를 알았을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친한 친구의 손녀를 지금 범하는 그런 과정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눈만 뜨면 국정을 논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비서실장 같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충성하는 최측근 장군의 딸이자 아내입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임신했을 때에 거기서 멈춰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죠. 근데 우리아가 충성된 장군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하는 말을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자기는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지금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들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는 이거는 그 기회를 다 놓친 거야. 현행범이야. 현행범. 그래서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장잣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의 공주를 범함으로써 그때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모반을 계획했고 거기에 아히멜렉이 동참해서 결국 백주대낮에 후궁과 동침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인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으면, 밧세바가 엘리암 장군의 딸이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요 친구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멈추었다면,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에 회개하였다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했다면 결국은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그 범죄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불편한 진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두 자천시키고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래서 심리학자가요, 개소리 연구가 있어요. 거짓말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게 거짓말이고, 개소리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요,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사실처럼 진정성 있게 말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을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소리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요,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도
그 말하는 게 너무 진정성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개소리 연구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이요, 미친 연기라고 그래서, 메소드 연기라고 그래서,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건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 건데, 자기도 거기에 몰입되면 자기도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그 연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기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연기자가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병으로 미치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루게릭병 환자 연기를 했어. 실제로 막 살을 빼고 루게릭병 환자처럼 죽어가는데, 만약에 연기가 끝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루게릭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소리와 같은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연기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영적인 세계,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해도 가짜처럼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아빠하고 딸이 보는데, 그 설교 내용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설교를 어른들은 듣는데, 그 딸은 아빠한테 질문해요. 아빠, 저 목사님은 사랑을 설교하면서 얼굴 표정이 왜 저러냐 이거. 가짜처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의 면접이 제일 중요해요. 신학과는 신앙 간증문을 써서 내고 면접을 하는데,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면접이 중요한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설교를 하더라도 가짜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그 영혼을 잡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맙시다. 이거는 우리가 귀신이 그 영혼을 잡아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전도하다가 귀신이 잡아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영혼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거, 전도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핏값을 찾으신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계롭게 주성민 목사님 간증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전도를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영혼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그건 내 책임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부득불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